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참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찬양으로 악기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악기를 통해 우리의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 소아시아에는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말씀인데 칭찬받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맨 처음 수신자가 나와요.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신자, 또 칭찬,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축복의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어떤 칭찬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어떤 시험된 요소도 없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축복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전교회 93주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축복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현들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얻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수신자가 등장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던 빌라델피아 지역인데 그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의 사랑,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짓밟힘을 받을 때 끝까지 기독교의 보류로서 그 신앙을 지켰던 장소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암미아라는 그러한 여성에 의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빌라델피아 사자, 이 사자는 엔젤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교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신자를 밝혀요. 주님의 모습을 밝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중반절 7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무엇인가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를 여는 그런 도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지니셨는데 무언가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은 결국 되게 하실 분, 가능케 하신 분, 열려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흥망성쇠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이 나라 민족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 꿰뚫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궤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왕가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공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민족의 앞날이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열쇠는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용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그 벽화에 이렇게 보면은 칫솔 모양의 어떤 열쇠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주전 2000년경에 그러한 그 벽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열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주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지문, 뭐 얼굴 인식, 그 다음에 홍채 인식,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동차 시동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어떤 영상 시설, 또 음향 시설, 이러한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두 서너 달만 기다리십시오. 이 뒤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러한 시설이 이제 두 서너 달 두 달이라고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두 서너 달만 기다리면 멋지게 아주 그냥 환한 모습으로,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 그냥 주름을 좀 피려고 뭐 바르기도 하고, 근데 소용이 없던데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그 점 이런 거 다 보입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멋지게 아무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최첨단에 달리는 그런 어떤 열쇠 문화가 발달되고 있지만 그래도 열려지지 않는 문이 있어요. 문이 고장나면 열려지지 않아요. 열쇠가 고장나면 열려지지 않아요.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막혀진 문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 14장 13절부터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장정만 5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분들 먹을 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분은 빨리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아차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 입에 풀지도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하시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된 거예요. 경제 원리로는 해결이 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엘리야가 이제 고국 땅을 떠나서 사르밧 지역에 가서 보니까 어느 한 여성분이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어요. 물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이것을 모으고 있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 떡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혼자 다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먼저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가정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서 1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잔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만 풍랑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정치 사회도 보면 그런 풍랑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잠잠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번 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실타리를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큰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처칠이 1940년 5월 26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자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 전쟁 중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았어요. 9월 8일에 영국과 미국이 함께 우리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독일의 2,500척의 군함이 바다 안개와 파도로 인해서 던커크 반도에서 꼼짝을 못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있었던 이 나라가 완전히 가뭄이 해갈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하늘 위 조그만한 구름 조각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7번이나 정말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비를 내려주셔서 완전히 해갈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은 올 수 있지만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제공했던 그러한 한 소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면 열려진다는 겁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열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도 물러가라, 패배도 물러가라, 불신의 세력도 다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란 요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묶임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 다윗의 열쇠로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윗의 열쇠를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데 책망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 교회가 참 놀라운 것은 말세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10절 말씀,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세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말세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요즘에는 이 지진이 도심지에 일어나요. 과거 안디옥 그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화성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화성. 여러분, 화성 지표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TV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지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에 생명체가 없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역인데요. 똑같아요. 참 놀랍더라고요. 화성이 이 지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풀이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을 뿐인데, 근데 퇴적층이 있다는 거예요. 퇴적층.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아무튼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대기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지구를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기층이 확 열려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이 수증기가 다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냐면 언제인가, 말세 때가 언제인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세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여러분, 말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나 이 지진이나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일본에는 지진이 왔는데 9가 넘었잖아요. 진도 9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세 교회가 정말 본받을 것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비관론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할까?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지고 뭘 할까? 내가 이 정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적은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비관론에 빠지지 않았어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고난 중에도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따돌림을 받으면 경제생활도 할 수 없고요,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문화생활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꼭 전도하고 선교 활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기도 생활한다,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선교 활동을 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면 혹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은 없고 이제 축복의 어떤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하며 배반치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의 소중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오늘 이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호와 승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2개였죠. 우편에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 좌편에는 보아스, 그가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움받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 위해 새 이름을, 멸류관을 지킨 그 사람들 위해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흘렀지만,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이 그 위에 새겨졌다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그 이름에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짐승에 속한 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렇게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처럼 나의 이름 위에, 내 교회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능력 안에서 정말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의 기둥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 우리 시천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말세 가운데 정말 칭찬과 사랑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